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하늘이 땅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위치에 계시고 인간은 땅의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땅의 지배를 받는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지도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건 묶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요소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풀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건축하고 장사하고 이득만 취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했는지 그리스도 밖에서 했는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으면 그게 실제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를 사는 게 허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항상 안식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세상 거를 쳐다보면 화날 일밖에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지, 사람들도 막 타락돼서 막 별 사람 다 있지. 세상 거를 바라보면 하나도 희망적인 게 없어요. 또 국제적으로도 보세요. 지금 우리와 상관없이 막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벌어들이고 우크라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전 세계가 막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는 평탄하게 살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이론을 전개하지만 결국은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패된 내가 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그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땅의 것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평하지 않아요. 왜? 하늘에는 비평거리가 없거든요. 하늘에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늘에는 타락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지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이 주님의 실제 안에 산다고 이론적으로 알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돼서 산 기간이
얼마 안 됐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26년 차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20년 동안은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실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론만 주고 있었구나. 그러나 5, 6년 전부터 조금 나의 영적인 의식이 새로워지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를 맛보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실제 안에 거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 속에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부러운 것이 아니고 돈 잘 버는 게 부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가장 즐거워요. 그러니까 불평거리가 없어요. 원망거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한들 난 신경 안 써요. 왜? 나를 평가하는 사람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편안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이미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고 이미 내가 안식 안에 거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뭐라 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이미 안식 안에 있는데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안식을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즐거움에 취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잖아요. 그래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자동으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팔이 아파서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한테 패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했고 그가 손이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아직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또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37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이제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어지고 왜 많은 사람이 죽고 막 황폐해졌어요. 이전에는 완전히 물된 동산 같았던 지역이 피폐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한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번성케 하고 네 자손들을 많게 해줄게.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내게 기도해라.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내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해줄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에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명령하래요. 하나님께 명령하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래? 거기에 보면 명령하랴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문을 뒤지면 command me. 발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내게 명령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께 당당히 명령한다는 거예요. 역사하라고. 오늘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자꾸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인식하는 훈련이 굉장히 소중해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고 체험해 가면서 정말 자유해요. 너무너무 자유해요. 행복해요.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내가 설치고 내가 움직인 게 다 망했구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구나. 결국은 되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은 하면서도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노심초사를 해.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뭐 할 텐데 불안하고 막 노심초사. 그리고 신경을 써서 피곤한 데다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지치고 그러니까 사람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짜증이 나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데 집중을 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데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누리게 해요.
주님 안에서 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땅에서 필요한 게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준비가 된 것이 느껴지고 만져져요. 그러면 나는 그걸 인정해요. 그럼 그게 현실로 나타나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 그리고 그 현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운행을 하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몇 번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사탄이 자꾸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뭐예요? 포기하면 이제 예전에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땅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나 주님의 진리 안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항상 배우나 진리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의 실제 안에 거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아요. 그렇죠? 이걸 믿습니다. 진짜로 믿느냐? 그러면 믿으면 주님이 그러셨어. 네가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럼 이 말씀이 사실이면 이걸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1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온다는데 내가 발버둥 쳐도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를 하지 않는다. 자기 열심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질 걸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게 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부닥쳐고 깨달아 오니까 미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소중한 거야. 그 대신에 못 깨달으면 안타깝고 막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어떻게 깨우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할까? 그런 데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 데에 집중을 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영혼을 향해서 불이 타는 거죠.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땅이 역사를 하야 땅이 묶어야 하늘에서 묶는다 했고 땅이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이 탁자 같은 거 내가 옮기고 싶은 대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탁자는. 왜? 얘는 인격이 없거든요. 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동조를 해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발표를 했고 여러분이 동의를 하면 동참을 하는 거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참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줬는데 동의하고 따라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는 것이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해요. 그리고 따라와요. 어떤 사람은 반응은 하는데 따라오지는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만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판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누리기 바쁩니다. 그리고 주님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지언정 판단과 정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슬퍼할 일도 없어요. 왜? 주님 안에 있는 게 즐거우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거우니까 얼마나 행복한 역사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나는 생각하러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기를 요만큼만 돼도 성공이다 생각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가 그렇게 째째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을 꿈꾸게 만들어. 내 시야가 달라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새끼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만 않으면 좀 생활에 부족만 없으면 만족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 새끼 밥 먹고 사는 거에만 만족하고 산다면 하늘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어. 내게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 능력 없어도 돼. 네가 나한테 동조만 해줘.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맘만 먹어줘. 그리고 나와 순종만 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이 되어주고 모든 지혜가 돼주고 너의 모든 길이 돼서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을,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역사를 내가 하늘에서 이룰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처한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인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작게 하지만 큰 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산에서 흐르는 개울물 조금 졸졸졸 흐르는 그곳에 거기서 사는 물고기들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거기는 큰 고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물고기가 나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좀 더 넓은 데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강으로 흘러올 거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서 큰 고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현실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현실에 이 좁은 공간에 여기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고 좀 더 높고 좀 더 깊고 좀 더 영원한 것을 나는 쟁취하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왜?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비전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바라보고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계속 진취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시야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김포에서 산다고 김포만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김포도 볼 줄 알지만 경기도도 볼 줄 알고 대한민국도 볼 줄 알고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야가 자꾸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는,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는 역량이 부족해서 감당하기 힘들 때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무식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무식하지만 주님 안에 와서 그분을 누리면서 우리는 자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유식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이 사랑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누림의 삶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분의 뜻이 알아지는 건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타락된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내 속에 막 오염물질이 막 계속 쌓여요. 마음에도 오염물질이 쌓이고 더러운 게 쌓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자꾸 막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씻겨나가요. 세상 거 씻겨나가요. 그리고 주님의 성분이 내 안으로 자꾸 쌓여지니까 나는 주님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그릇이 커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왜 혈기를 부리고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릇이 적어서 그래요. 그 그릇 안에 있으니까 답답하거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느끼면 나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소한 거에 매이지를 않아요. 항상 주님의 실제를 따라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셔. 여기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은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죄인을 예의를 해요. 누가 믿음의 형제 중에 범죄를 하거든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2명이 가서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세리와 죄인 취급을 해라. 이방인 취급을 해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 보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칙. 그건 뭘 얘기하느냐? 네가 나의 뜻을 따라서 권면을 하고 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를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를 안 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데 그러면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방인 취급하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동조하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죄인 취급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올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산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생활과 선포의 삶을 살므로 하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와.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면 어디를 가든 간에 불안할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럼 불안할 게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이끌어 가는 걸 알면 우리는 확신에 차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난 세월을 제가 가만히 보면 나의 모든 실패의 요소는 뭐냐? 주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를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착각한 것이 뭐냐?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한 다음에 내가 그 지식에 맞춰서 내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해석할게요? 내가 해석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내 뜻이야. 성령님이 이 말씀을 내게 열어 보여주고 그걸 만지고 그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뜻을 따라 했어. 그러니까 내 뜻을 따라서 행하는 곳에는 끊임없이 이유가 많아요. 변명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저는 지난 세월을 보면 남들한테 뭐라고는 안 했어. 내 마음에서 판단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유를 댔고 변명거리가 있었고 착했던 것들이 가만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은혜 밖에서 사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보니까 판단이 전혀 없어요. 긍휼이야, 긍휼. 영혼을 향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을 보면서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답은 주님을 찾아야 길이 열리는데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서 다 실패했어요. 사탄이 지금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봤자 아둥바둥 해봤자 다 실패해요. 지나고 나봤자 돈 몇 푼 벌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의 길을 여전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고 징계하고 막 눈을 부릅뜨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 영혼을 향하는 아파하는 마음을 나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게 돼요. 하나님 지각을 열어 포기하소서. 하나님 지각을 열어 듣게 하소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행복해져야 되는 비결, 우리는 행복할 조건을 이미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형통해지고 질병도 치료하지죠.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문둥병자가 치료되죠. 중풍병자가 치료되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이 떠지죠. 벙어리가 입이 열렸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운행하시면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도록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갇혀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 거기에 그 세장에 묶여버려. 그러니까 그 세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그의 범위는 항상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땅에 묶여 있으니 하늘이 볼 리가 없지요. 하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이 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듣기를 기피하는 거죠. 그러면 더 귀가 없어요. 왜? 말씀이 아니고는 주님의 길을 들어올 길이 없거든요. 말씀 외에는 주님의 길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 그럼 길이 없지요. 주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부러 아침 보내서 어제 보내서 길로자 보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단단해져.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무슨 일이 닥쳐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답이 있어. 지금 세상이 불경기다. 앞으로 막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별소리가 다 들려와요.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그래서 막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불안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오. 나는 땅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을 지배할지언정 땅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믿음이 확고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좋은 길로 이끌어 주기를 갈망하는 그 은혜를 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기르면서 항상 느낀 건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보면 좀 더 나는 그들이 안 살아본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위험지구가 뭔지 모르는 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즐겁지만 그것이 나를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그거를 나는 살아오면서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거를 이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느냐? 안 들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즐거운 쪽을 가려고 하지요. 우리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순종형이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또 안 따라와. 그런 것 때문에 또 속상할 때도 많았지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나중에 그것이 다 화근이 되고 문제가 돼.
그러나 순종하고 따라온 것은 결국은 자기가 좋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택권은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로 가도 하나님이 억지로 말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고는 하지만 억지로 말리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 미끄러져 있냐면 내 자녀들이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천하태평입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그냥 여유롭게 살면 만족이다 생각하고 천하태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천하태평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만 천국 가고 자녀들은 고통의 자리에 가도록 방치할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길을 봤으면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자녀들을 묶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끊임없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할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여러 마음을 주님께 집중을 하면 날마다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것을 얼만큼 나는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얼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의 길을 봅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했고 우주를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거기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떤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한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속썩이는 인간한테 왜 자유의지를 줬느냐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줬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자유의지, 하나님은 로봇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살 것인가?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나 생명나무 문제는 에덴 동산의 문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지금도 계속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주님을 계속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않아요. 네가 선택한 길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를 깨우치고 그를 돌이키게 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 젊은 생때 같은 젊은 아이들을 저렇게 순식간에 죽음에 몰아넣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타락된 문화에 타락된 거에 혈안이 돼서 거기에 생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사회 전체적인 비극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한 명이라도 더욱더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간절함이 있었더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 안으로 이끌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지 못한 것, 우리의 간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한 것, 이게 다 죄자잖아요. 이거를 아파하고 이것을 애통해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 바라보며 계산은 잘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한 능력,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없을까요? 그 가치를 진정으로 볼 줄 아는 사람 행복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그들은 숨었어요? 주님 앞에서 숨었어요? 안 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숨잖아요. 자기 수치를 느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서로 만나면 반갑잖아요. 서로 얼굴 보기를 기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탈한 사람들은 만나기를 꺼려하잖아요. 어둠 속에 갇혀 있잖아요. 어둠 속에. 그래서 자꾸 숨는 거예요. 자기 치부를 가리려고 하고 속에는 분노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차고 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일이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벗어난 일은 고달프기는 고달픈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 안에 오면 모든 게 밝게 보여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밝아져요. 서로 간에 반가워져요.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우리는 타락에 서 있지 말고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자유롭고 어떤 상황이도 떳떳하고 어떤 상황이도 행복하면 남들이 나를 욕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자유해주고 편안하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마음속에 자꾸 불평, 불만이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면 주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밖에 머무르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는 주님 밖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경되어져서 은혜 밖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면요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름다워요. 다 존귀하게 여겨져요. 부족한 사람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지 그를 판단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책임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다가야 될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잡혀오지 않고 말씀을 멀리 가고 자꾸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서 영의 생명이 많이 흐르면 더 많은 사람이 돌이킬 텐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내게서 흐르는 생명이 얼마나 약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멀어져 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우리는 봐야죠. 바울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는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각색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데 그 기적과 이사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직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죠.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면 주변 사람이 온전해지고 내가 부족하니까 주변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들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게서 생명이 약하다. 내게서 흐르는 생명이 약하다. 내게서 흐르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지 못하는구나. 그걸 놓고 회개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내가 생명력이 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강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 속에 이 생명이 흘러서 우리 가족들이 빨리 변화가 일어날 텐데 내게서 생명이 흐르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소경으로 여전히 기머거리로 여전히 벙어리로 여전히 안진뱅이 신앙을 하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는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위험이 따르지만 기꺼이 자유의지를 줘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에 같이 움직일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에 대한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그분 안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의 가치가 뭔가.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저렇게 방황을 하고 있지만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 주님에게는 답이 있다. 그러나 그거를 빨리 땡기고 늦추는 건 내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일어난다. 기도가 없이는 그 역사를 자꾸 딜레이 할 수밖에 없어요. 뒤로 자꾸 미뤄요.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해요. 기도는 하지 않고 판단만 해요.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막 판단해요. 저것은 막 그러고 정지해요. 그러니 귀신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의 소굴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특색은 뭡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지만 그리스도 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다 책임져 줄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저주가 선포됐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그걸 내려놓고 내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주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을 따라서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영위해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지. 주님 밖에서 내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황폐해져. 이 즐거움에 취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귀하죠. 오늘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묶을 거 묶고 풀을 거 풀고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가족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가족들이 생명에 붙잡히지 않았는데도 천하태평인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냉철해져야 됩니다.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면서 시간을 왜 허비해요? 하루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관계를 가져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사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항상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앞에서 보세요. 한 죄인이 있는데 한 명이 가서 권면해도 안 들어.
2명이 가서 권면했어. 안 들어. 교회를 통해서 권면했어.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모여서 뭐를 선포하래요? 이방인과 세리로 선포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권면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한 예를 하나님이 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지만 그가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계속 간다면 그대로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 묶지 않으면 그가 해방꾼이 돼요. 하나님의 집을 해방해요. 끊임없이 고통 주게 어지럽히고 해방하고. 왜? 사탄이 와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평불만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확산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뭐냐?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화합을 일으키잖아요. 모든 사람이 화합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화합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잘도 덮어줬잖아요. 그때는 그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어느 순간에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신이 귀신에 잡혀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니까 우리 환경이 나아지는 것 같지요? 아니요.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마음이 하나로 하나로 묶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짜여지니까 하나로 마음들이 하나로 묶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이 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자꾸 돼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복된 열매들이 맺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때로는 나를 때 손해를 끼치고 뭐 별일을 다 겪었어요. 지금까지 26년 동안 그걸 겪은 거를 하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나는요, 인간으로서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욕은 안 먹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사기꾼은 기본이고 별 소리에 다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말을 새겨 들으면 내가 벌써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내가 망하고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판단하거나 말거나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이 뭐 하든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망했다 하지만 나는 안 망해요.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아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했어요. 많은 사람이 손실을 끼쳐서 나 막 위기가 오고 그럴 때도 나는 그거에 가지고 한탄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나를 지키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에 내가 거기에 다시 묶이지 않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까지 몇 푼이 된다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마음을 뺏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미 다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 주님께로 와라. 주님을 의지해라. 네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한 너희 인생은 매일같이 원망 불평밖에 없다.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내가 오늘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발견하게 할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제가 글도 그거 올린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과 새사람으로 사는 두 종류의 사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지옥이에요.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안식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사실 가운데 거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너무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이 고귀해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파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되 풍성케.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껄끄러워하고 여러분이 함부로 말함으로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아파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지옥에 사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사탄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